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허탄한 말이나 거짓이나 원망이나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와 사랑과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은 13장에서 이어진 사건인데 출애굽 역사에서 최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 이 사건도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도 반역이라고 합니다. 고라의 반역이라 그러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행한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가나안에 빨리 가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의 반역은 일부 무리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킨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반역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두려워서 엎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의 팔을 잡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습니다마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행한 역사와 그동안 광야에서 행한 이적과 시내산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방금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고요.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런데 이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갔으니까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심판받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심판받는 그 짐을 자녀가 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됐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책임은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제 좀 살펴본 것처럼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름은 좋고 또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지파 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휘관이 되고 두령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의 정의입니다마는 믿음의 기본이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여 그 영광을 직접 보여주었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광야에서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고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여기까지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내 힘과 내 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말씀이 신명기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는 오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40년 후에 회상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죠. 1장 27절에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했던 말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실제적으로요, 어젯밤에 장막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요, 이런 원망의 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말이라면 중상모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데 이런 말이 지난밤에 장막에서 퍼진 것입니다. 장막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통곡하다가 아침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다가 이제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선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입을 벌려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무슨 말을 듣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설마 이러지는 않겠죠. 이런 말을 주고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집도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는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을 주고받으면서 수군거리는 그런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말씀은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퍼진 그 거짓말, 그들의 원망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그렇게 반역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의 죄가 쌓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반역의 원인을 이번 사건 속에서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의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믿음의 말은 거역하고 분노하며 돌려치려고 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믿어져 가지고 반역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징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범죄하면 그 죄가 쌓여서 결정적인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의 마지막이요, 거짓말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믿게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가 쌓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무슨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집에서 찬양 듣는 거 좋으십니까? 세상 노래 듣는 것이 더 좋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가요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도 많고요. 세상 노래 중에도 좋은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가끔 수다도 필요합니다. 역시 마음이 풀리죠. 그런데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런 걸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래서 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더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 미혹을 분별하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